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으나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이 들고 예수님께서 고독하게 혼자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환영하냐면은 원래 종려 주일 앞에 이렇게 좀 설명하는 문구가 붙으면은 좋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종려주일을 왜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좀 유익할 텐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입성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영광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내일을 모르는 우리라면은 그저 지금 나를 반기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지만은 이제 수일 후에 일어날 이러한 고난의 현장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속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당사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들 이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은 그것이 원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귀한 아이들 누가 왜 그렇게 혼냈어? 숙제를 안 해갔다는 거죠. 숙제를 안 해갔기 때문에 혼났을까요?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혼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숙제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좋아. 그러니 이거 숙제를 해와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하고 안 하고의 그 과오로 인하여서 야단맞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찾아온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인류가 왜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망 아래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느냐? 선악과 열매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에 독이 들어서 독사과를 먹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엄유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을 거스렸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놓은 것은 그 백성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놓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를 분명히 세워주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는 수주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아버지가 자녀가 넘어지는 것조차 깜짝 놀라면서 달려가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살리고 싶죠.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프닝 말씀으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즐거워하며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시며 그 생명을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 죄악, 사망이 이 땅 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걷어내시기 위해서는 사망에 준하는 그러한 속죄,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데 인간 가운데서, 죄인 가운데서 그 죄를 용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피제사, 제물을 대신하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을 치룬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기름을 골라내고 관절을 꺾고 고기를 조각내고 껍질을 벗기고 아무튼 이런 피를 다 쏟아내고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뜯겨져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 대신에 재물을 받으시고 나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 속에 제사를 드렸을 텐데요. 우리가 한번 죄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죄 안 짓습니까? 그 다음에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또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삽니다. 내가 왕 돼서 삽니다. 내가 원하는 일 우선주의로 살아갑니다. 내가 답이요 하나님은 돕는 자라,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한두 번 드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짓고 마음이 불편해요. 뭐 또 재물 하나 드리면 되지 뭐. 야, 좋은 놈으로 골라라. 흠 있는 거는 안 된대. 1년 된 것으로 해라. 너무 나이 많고 너무 어린 것도 안 된대. 해서 잘 골라서 잘 갖다가 나 대신 그냥 이 각을 떠서 피를 쏟고 재물을 드리면 내 죄는 용서받으니까 형식적인 재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드려지는 의무적 제사를 드리고 나는 드렸으니까 나는 용서받았겠지라고 하는 안위 가운데 숨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져야 될 삶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점점 무뎌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종교인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사람의 죄와 사망의 대속을 위하여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하는 이 동물 제사의 한계를 끊어버리시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대속하실 수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사람 가운데서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 죄도 벗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인류의 죄를 벗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의로운 수준에 있는 의로운 자가 십자가를 져서 죄인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시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만족했던, 제물로 위로 삼았던 형식적이며 계산적이며 종교적이며 의무적으로 드렸던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듯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어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가까이 너희를 품고 있는데 너희 죄악을 품지 말고 회개하라.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행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기 어렵다고 좌절하고 누워있는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진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재물 없어도 내가 지식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러한 성도의 진가를 알려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보여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왠지 우리가 파스텔 톤으로 그릴 수 있는 수채화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 고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천국의 복음과 그다음에 성도의 사명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제일 가까이에서 듣고 그 품 안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어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편에 가거든 거기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볼 터인데 그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와라. 예수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왜 남의 나귀는 가져오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왜 가져가냐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온 성내가 뒤죽박죽 시끌벅적 사람들 많아서 정신 사나울 텐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 하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는 정말 나귀가 있는데 새끼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는 풀어 가보자 하고 풀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왜 당신들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누구보다 그 나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아니 아직 어려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일할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나설 때가 아니에요. 아직 들여질 때가 아닙니다. 아직 뭔가 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하나로 내어줍니다. 너무 준비될 때까지 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어쨌든 이 주인은 원인도 모르고 풀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이 엄청난 역사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왕의 왕 그런 의미도 몰라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내어드립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런데요 이해도 못하는 이러한 주인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은 나귀라도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자, 이 나귀가 아마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물론 이 등에 올라탄 분이 예수님이 뭐 나귀를 능숙하게 타는 분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랐으니 뭐 이 들에 나가서 나귀를 키우거나 뭐 그럴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덩치는 나이가 이제 33살 되신 분 아닙니까? 무게는 나갈 만큼 나가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짐도 져본 적이 없고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이 나귀를 그 어른이 털썩 올라가 앉는다고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뒤뚱뒤뚱 뒷다리는 풀려서 꺾어질 것이고 올라탄 사람은 나귀를 잘 몰아서 이렇게 스킬 좋게 뭐 이리야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서도 위에서도 뒤뚱뒤뚱 할 거란 말이죠. 제가 그 나귀 보통 우리가 그 동키라고 하는 나귀가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이 나귀는 어린 아이들이 길을 들입니다. 어른들은 나귀를 상대를 안 해요. 아이들이 이 어린 나귀를 길을 들여요. 그래서 뭐를 싣고 짐을 싣고 또 뭐 어른들이 타든 그 전에 아이들이 제일 먼저 타요. 몸이 가벼운 아이들 끌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이 아이 말을 들어야 물을 먹는구나. 이 아이 말을 들어야 먹는구나. 이것을 인식시켜 준 다음에 아이가 그 위에 폴짝 올라가요. 정말 이 꼬맹이 같은 조그마한 이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아이들이 나귀를 타고 길을 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무거운 거를 균형 있게 싣고 그리고 나서 어른도 먼 길을 가면 탈 수 있는 것이 나귀예요. 나귀도 어른들이 너무 오래 가면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가다가 내렸다 가고 또 올라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귀인데요. 아무것도 져본 적이 없는 그 짐에 예수님이 33살 이 청년의 몸이 올라탔다고 하면은 그 나귀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이유도 원인도 모르게 나는 훈련도 안 됐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환호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는 아니겠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막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호산나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그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와, 저 사람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거잖아.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잖아.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고작 물고기 5병 이어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잖아. 저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저분이 봉사를 이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저분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고, 저분이래.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뭐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섰던 그런 열심당원이나 내가 어떻게 잘 풀어보겠습니다 했던 이 사두개파나 로마에 앞장서서 대적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 아무도 없었다고. 그런데 저분이야말로 드디어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 해방과 민족의 자유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 아니겠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니 오죽하겠는가 외치고 있는 그 함성이죠.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물론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개합니다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톤, 똑같은 목청으로 뭐라고 외칩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모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사이에 내일을 아시고 모레를 아시고 한 주 후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특별 기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특별자를 붙이는 게 사실은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자를 붙이면 특별히 참석하는 줄 알고 그때만 참석하면 사명 다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특별자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세 이런 것도 안 좋아합니다. 날마다 새벽이 하나님 것이고 날마다 첫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인데 특별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드려도 그 가운데 골라 뽑아도 특별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자를 붙이자. 그래서 기도에 못 나오는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내 삶이 버겁고 내 삶이 팍팍하고 내 삶의 숙제도 넘쳤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일주일만이라도 동행해 보자. 어떤 마음으로 월요일을 보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화요일을 보내셨을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우리도 공감하며 체험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나누겠지만은 새벽 예배는 진행됩니다만은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우리도 1시간만 하려고 해요. 꼭 그것이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본문에서 뽑은 거는 아니고요. 1시간에서 20분 이렇게 분류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초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해서 이런 거 이번 주간은 다음 주에 하셔요. 2번 만나시고요. 네. 이번 주에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뭔가 즐길 시간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간 자리는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 그 중심이 된 기둥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았는데 거룩해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러워졌습니다. 불결해졌습니다. 시장바닥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더욱더 이익을 얻고자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거라고, 이것이 더 깨끗한 것이라고 팔고 있는 장사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만인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장사꾼의 도적의 도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그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이 엎어버릴 상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언제 찾아오셔도 우리는 떳떳할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하여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깨끗하여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아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장사꾼의 상을 엎으시고 또 하나 월요일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다니 이것 가지고 또 이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저주하시고 왜 심판하시고 왜 때리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귀한 보석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만 풍성하여서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무적인 그러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책망을 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봅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돌아가 봐요.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여든 사람들이 수치에 몇 명이나 모였을 것이라고 세마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전국에서 모였다는 거.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숫자로 계산하여서 200만 명이 모였다, 25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읍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길거리 골목마다 사람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틈새가 없을 만큼 땅바닥이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스트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얼마나 그들이 흥분되고 6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축제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지냈어, 나는 이렇게 했어, 땅을 샀어, 집을 샀어, 무엇을 했어 막 하면서 지나간 삶에 대하여서 간증을 하면서 막 웅성웅성 막 욱짝박짝 아무튼 온 예루살렘이 다 들썩들썩 할 겁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모처럼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 반갑고 이 기쁜 마음이 크겠죠. 근데 누구보다 기쁜 사람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왜? 대박이에요. 평소에는 이 빵을 한 10개쯤 구워서 9개 팔면 잘 파는 건데 이때는 100개를 만들어도 다 팔리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예루살렘이 신이 났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사람들마다 오래간만이야, 잘 있었어, 우리 집에 이거 새로 했어, 막 대화들이 정말 흥분 가운데 인생의 1년의 대박처럼 그렇게 축제를 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요. 예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말씀을 보았으니까는 깨닫죠. 고작 40년 후에 그 북적북적 축제로 춤을 추며 사람들 간에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 우글우글 바글바글 그렇죠? 축제처럼 막 이렇게 하고 대박 사건으로 아마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타이틀을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대박 이렇게.
네,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는 아니겠죠. 세 차례는 최소한 갔었어야 될 테니까는 그 아무튼 모처럼 모이는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동안에 안 입던 옷, 새로 옷을 입고 뭐 아무튼 치장을 하고 그러고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볼만한 사람들, 궁금했던 사람들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왔어, 잘 있었어, 막 그런 이 대화들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허리를 숙이고 조용하게 주글주글 두렙돈, 그 당시에도 잘 쓰지도 않던 그 노동전 이 두 렙돈을 헌금하며 넣는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대박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흥분하지 않고 두 렙돈을 넣는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저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일회교에서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듣는 말씀이 있죠. 나머지 가지고 주의를 하지 말라고. 내가 그때는 바쁘니까는 그 다음에 해보겠다고, 내가 지금은 어려우니까는 나중에 뭐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나머지 가지고 애들 이거 하고 나 이거 하고 내가 말씀을 못하는 이유가 운동한다고 막 이거 진짜 운동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아무튼 뭐 운동한다고 하고 뭐 해외 간다고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 하느라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고 남는 시간으로 그때는 내가 시간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알아볼게요,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주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이 싹트는 그러한 여인은 두렙돈을 헌금이라 들여놓는 그 과부를 보면서 전부를 드렸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수요일에는 벳세다에 머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진 않으시는데요. 보통은 하루를 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난의 이제 한 이틀 앞두고 금요일 앞두고 고난의 심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어서 하루를 쉬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우기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똑딱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에 고민이 있다고 쉬겠습니까? 쉬지는 않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어떤 기도의 자리, 어떤 다시 다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 눈길을 한번 주어도 그러한 눈길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요 예배라는 것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네. 수요일 날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벳세다의 벳박에 머무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지금도 당장에 아마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발을 저는 씻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아스팔트에, 신발에, 양말에, 뭐 매일 샤워에, 뭐 아무튼 깨끗한 발일 텐데도요. 그래도 내밀기가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야말로 먼지 나는 그 길에 양말도 없는데 끈앞으로 이렇게 대충 엮어서 만든 그 신발을 신으니 그 발은 먼지 투성이에 손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발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나누신 떡과 잔은 내 살과 피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으실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견이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우리도 그래서 이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를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면은 쉽게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마지막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함께 지냈던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에 자기도 모르게 팔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날입니다. 가야바 법정에 서야 하고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백성들 그 군병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 받으라고 가시관을 씌워서 이 머리에 씌웁니다.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함성 소리를 지나서 이제 조롱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이 금요일에 일어날 이 일을 앞두고 이 일을 아시는, 배신을 아시고 재판의 결과를 아시고 침뱉음과 모욕의 순간을 아시고 백성들의 반응을 아시고 내가 받을 가시관과 내가 받을 모욕과 홍포를 아시는 그런 주님께서 마지막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기독교는 십자가 빼면은 말할 것이 없는 종교예요. 아무리 세상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아무리 세상이 인본주의, 사람이 왕 되는 자리, 너희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도 우리는 현실을 뒤집을 생각을 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가 살 길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내 모든 기쁨과 재미와 행복과 모든 내 개인적 판단을 내려놓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 속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워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계입니까?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역사도 있고 습관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수님의 마음만 한두 가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이 순간을 조명하기 위해서 설명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슬픈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아파하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고통이 없어서, 자극이 없어서, 무감각한 그러한 신적 존재여서, 사람들이 주는 고통쯤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마치 거인 밑에서 조그마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정도여서 참을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민이 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왜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대속의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요. 슬프다고요. 슬프다고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슬퍼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이것을 뭐라고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슬퍼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놀라시며. 정신을 잃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다니까는, 하나님이신데 왜 슬퍼하셨지? 다 살아날 거 다 아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침뱉음을 당하셔야 되는 과정을 지나야 된다고요. 못 박히셔야 된다고요. 다 벌거 벗겨져야 된다고요. 저들이 속옷까지 제비 뽑았다 하니 벌거 벗긴 상태로 조롱하는,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라고 말하는 그 조롱을 받으셔야만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겠다고요? 나는 작은 예수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당하셨던 그 슬픔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우리는 흘리면서 얘기해 봐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내 죄도 그의 어깨에 올라가 있고, 우리 장로님의 죄도 그 어깨에 올라가 있고, 우리 권사님의 죄도 그 어깨에 올라가 있고, 그 무게를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죄만 지어도 80억 명이 그 어깨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인류, 미래의 인류,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가는 길이에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순간 여러분 있으셨죠? 저는 있었어요. 나는 정성을 다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남은 것 없이 다 쏟아 주었는데 이게 다냐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안 주고 이것 주면 뭐 하냐고. 정말 이래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하는, 이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구나.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본 적이 있나요?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돌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예수님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물론 그 기도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분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기도의 순간을 어떻게 그려보려고 막 이렇게 막 검은색, 붉은색 막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면서 그렇게 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한번 생각이 되시나요? 고상하게 이렇게,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죄를 쏟아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오늘따라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시간 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38절 다시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 쓰시나요 혹시? 아유 죽겠어, 아유 죽겠어. 이것이 그냥 푸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다 귀찮아, 다 귀찮아, 다 귀찮아. 나 좀 혼자 내버려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도 싫고요, 라면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누구 보고 싶지도 않고 진짜 나 혼자 좀 가만 좀 내버려 두라고. 충분히 힘들다고. 그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제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시험을 주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은 죄하고 늘 같이 다닙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 고통이 있어야 정상이고요. 고통을 당한다면 죄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죄가 있는데 고통을 못 느껴. 이거는 무뎌진, 무감각해진 그러한 마음이에요. 죄를 지면서도요, 오히려 성공했다고 좋아해요. 우리 가운데 안 계셔서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누가 쓰리 했는데요. 쓰리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소매치기. 예. 쓰리. 네. 세 번을 훔쳤나? 네. 네. 누가 이렇게 소매치기를 했어요. 소매치기 했는데, 와, 대박. 10만 원짜리 수표. 이건 고통입니까?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문제가 있다니까요.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파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럽지 않으면은 그거는 빨리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누군가를 욕했어요? 누군가를 저주했습니까? 누군가를 무너뜨렸습니까?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 우선순위로 살았습니까? 이러한 부끄러움들이 생각나면 고통스러워야 정상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한 이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라고. 왜?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와 성정은 다 똑같으신데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시험도 받고 우리처럼 유혹도 받았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죽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예수님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완전히 복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일상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나 싫은데 귀찮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멀어집니다. 경험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오늘 이후에 안 살아봤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해보세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의 원함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야길 어려운 길에 찾아왔을 때에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추켜 세울 때에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어려운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면 충분히 우리 지도자가 될 뿐만 합니다. 왕,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이기셨습니다. 지금 겟세마네에서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그 피와 같은 예수님의 땀은 바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와 같은 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슬픕니다.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이, 이 순간이 좀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 수치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결론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